벌써부터 3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가 될 겁니다. 고조선 시대, 당군조선 시대.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사정을 살펴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이 이렇게 이사라고 그러지만 그 엄격하게 말하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건 이민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갔더니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참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1년, 2년 지나고 10년쯤이 됐는데 그만 이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 병에 들어서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장가를 드렸는데 모압에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두 아들 장가를 드렸는데 그만 이 두 아들도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가정은 세 과부만 남는 가정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앞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면서 하루하루를 슬픔으로 지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예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딴 길로 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 가정이 폐가 망신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울면서 뭐 하나님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래서 모압 땅에서 모든 삶을 청산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젊어서 과부된 이 며느리들 데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가겠어요? 저희 땅 저희 고향에 가서 살라고 그래야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내가 이제 늙어서 고향 땅에 가서 살다가 죽고 싶어서 가지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시집장가 가서 새로 시집 가서 지금까지 너희들 찾아보지 못한 그 행복 다시 찾고 그곳에 가서 너희 친정에 가서 편안하게 살거라. 이런 늙은 시험이 따라가서 너희들 고생하고 걱정할 필요는 뭐 있겠느냐. 돌아가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머니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옵소서. 그리고는 보따리를 걸머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인 룻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이 나오미 앞에, 시어머니 앞에 오늘 대답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 앞에서 세 가지의 맹세를 하면서 나 돌아가게 안 돌아갈 테니까 나한테 절대로 그렇게 권면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 가지의 맹세를 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룻의 맹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룻을 따라가야 됩니다. 룻이 고백한 게 오늘 내 고백이다. 내가 룻이 고백하고 맹세한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룻이 무엇을 맹세했느냐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 하여튼간 며느리들은 시자만 들어도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뭐 있어요? 버리고 가면 되죠.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가라고 놔주는데 잘됐다 그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룻은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룻은 어머니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연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버리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남편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이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다 거기서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고 약해지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서 그 충격에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됐지만 너희들은 다시 복을 찾아서 가라고 룻에게 얘기했건만 룻은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말이에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이 갈림길에서 말이에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젊은 과부를 청산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청산과부가 젊은 남자를 택해서 가야 될 텐데 아무 쓰잘데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택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보다도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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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룻이 무슨 맹세를 하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남편이 있으면 당연히 귀하는 거 뭐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천대를 받을 것인데,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귀화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이 결단은 말이에요, 평생토록 자기 자신이 불행을 각오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선택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룻의 바로 이 선택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앙적인 것을 청산했다는 말씀이에요. 절에서 야심으로 불공드리고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불공드리던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남편 집에 와서 보니까 시댁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요. 그거 알았으면 시집 안 올 텐데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참에 아주 여기서 해방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은 말이에요,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통해서인지 남편을 통해서인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모압 땅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은요,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맹세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룻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진짜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맹세대로 하나님이 그가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서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족보에 올라가고 이방 여인이 말이에요. 메시아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할렐루야. 그는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룻이 어떤 맹세를 했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1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맹세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룻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이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의 딸이 예수 믿는 집에 와서 그거 다 버리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날에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더군다나 그들이 섬기던 금오스 신이라고 하는 신은요,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최고의 제사가 자기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금오스 신상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금오스 신상의 손에다가 자기의 자식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불살라서 그것을 바치면 그것을 드린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걸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금오스 신을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용감하게 그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지난날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은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어려서부터 믿은 신이 아니라 시집와 보니까 시댁이 믿던 신, 죽은 남편이 믿던 신, 시어머니가 믿던 신인데, 이세벨 같은 여자는 왕궁으로 시집 오면서도 그 우상단지 가지고 와서 그걸 끝까지 믿고 백성들에게 믿게 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은 자기가 믿던 모든 것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선택이 참 미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룻은 이 미련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지혜로운 여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첫 남편을 잃었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큰 부자인 총각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따라왔던 시어머니도 끝까지 잘 봉양해서 동네 효부라고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받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룻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룻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룻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